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점령이 끝나게 되면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기업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의 기정사실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에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소개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강대한 족속들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기에서 잘 이 전쟁에 승리해서 어찌하든지 그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땅이 우리가 이제 영원히 거주하는 땅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꿈같이 그리면서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살 것이다. 그곳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땅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땅에 살게 되긴 하겠지만 머지 않은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그들은 배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하반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와 관한 말씀 중에 이제 앞서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로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하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이 언약의 조건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백성들의 불충성스러움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그럼 결과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과 환난을 그들에게 겪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땅에 사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하고 즐겁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많은 공고함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끝 결말이 뭘까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결국 두 나라로 갈라졌던 그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혹독하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약속의 땅에서의 삶과 다르게 그들의 삶이 그 땅에서조차 계속적으로 대적들의 침략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그 땅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게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배반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이 찌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32장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가사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32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5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모세의 노래의 가사 가운데 표현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별칭입니다. 별칭.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뭐와 같을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수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도둑놈,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수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속이는 자나 도둑놈이 아니라 이제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살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혹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불리게 됩니다. 예수쟁이들 우리말로 말하면 그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수론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기름짐에 팔로 찼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아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발로 차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여유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가지를 쳐버리고 때로 절제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하는 일들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없이 평탄하고 순탄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세계도 매우 비슷해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그러한 삶이 계속되면 딴 생각하고 또 딴 짓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말씀을 보고 의지했던 사람이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40여 년 동안 유랑민족처럼 텐트 치고 살다가 또 거두고 텐트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그들이 유랑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쪽의 마음을 또 거기에 기울이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은 배역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똑같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야 모세야 노래를 지어라. 그러면서 그 지을 모든 가사들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감동을 통해서 이 가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쓴 긴 가사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그 가사를 결국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노래를 많이 부르면 나중에는 가사가 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 가사가 길어도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 통합교육부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찬송 부를 때 성경 목록가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목록을 계속 부르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의 자리,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딱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대뜸 물었을 때 무슨 성경이 어딨냐, 어디 앞에 있냐, 뒤에 있냐 할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렀던 노래를 머릿속에서 다시 이렇게 해보거나 하면은 그때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갖는 성격은 많은 반복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확 새겨져 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두고두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 가사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노래라고만 말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대조를 이루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진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 불충한 모습이 그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희망이 있죠. 그 노래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붙들고서 그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그 노래의 결말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 훗날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야,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부르게 했던 그 노래대로 정말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우리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은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21절 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벌써 내다보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또 혹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끝이 어떠할 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의 완성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요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모세 노래가 기록된 이 배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구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이제 그 어려움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그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은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는 사그라드는 그런 변화를 또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간사함, 사람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다 아시면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대대손손 이 노래를 불러라.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지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본성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표현되는 말을 약간 좀 반어적으로 표현됐죠. 한번 봐보세요. 죄인인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이긴 한데 여전히 죄인처럼 산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새사람이다. 이 새사람은 되었는데 계속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표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좋아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 네. 어떨 때는 죄를 미워하죠. 이게 이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죄 짓기 좋아하면서 또 어떨 때는 죄 짓는 것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 또 그 다음에 한번 표현을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 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것만큼 반대로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죠. 어떤 거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 이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미워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 세상을 계속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일시적인 것을 동경하면서 영원을 동경하는 사람. 잠언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늘 변하는 그런 것들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잠시 잠깐이고 이 땅의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알고 인정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일시적인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본성이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자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도 역시 모세의 노래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2장 39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39절,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진리가 뭐냐.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것이고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한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나의 찬송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배반하고 거역하면 야 그만둬라. 내쳐버리죠. 나 됐어. 더 이상 이제 내가 상관 안 할 거야. 이렇게 끝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거역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교정해서 그들을 고쳐가지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집을 부릴 때는 징계를 통해서 바닥까지 낮춰서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베풀기도 하시는 목적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줄 알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깊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개과천선할지 몰라요.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